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 큐티의 진유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네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네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서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희의 머리털을 베어 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 버리셨음이라. 아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지금은 예레미야와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를 들려주는 방식으로 지금 이 내용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하나님이 본래는 예레미야에게 전하라 하신 말씀을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이렇게 이제 막 전했죠. 근데 지금은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대화를 지금 이제 담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이제 볼 게 뭐냐면은 기도해도 안 듣겠다는 거죠. 이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강경한 어떤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안 듣는다. 왜? 지금 예레미야가 아마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이 예루살렘 백성이 그러한 진노를 입지 않도록 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마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을 거예요. 망해가는 혹은 이제 망할 것 같은 그러한 위험을 지금 이제 지켜보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간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금 온 가족이 합심해가지고 하늘의 여왕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죠. 하늘의 여왕은 아마도 그 아스다롯으로 이제 불리기도 하고 이슈타르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난나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아주 유서 깊은 그러한 여신입니다. 하늘의 여신. 신 중에서도 최고의 신의 등급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 높은 여신이 이제 바로 이 하늘의 여왕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여왕, 하늘의 여왕에게 이렇게 이제 무언가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 이제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봤을 때는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싶은 거죠. 이러한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는 굉장히 뭐랄까 심각한 문제를 담고 있는데,
하나님은 유일신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다른 어떤 그 민족들이나 문화권에서는 이 다신 신앙이 당연했는데, 이스라엘 종교는 굉장히 독특하게도 이제 유일신 신앙을 추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마무시하게 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지금이야 뭐 다신론과 어떤 유일신론 그 둘 중에 뭐가 더 낫냐라고 이제 따지는 것은 이제 문화적인 차이로 우리가 보겠지만, 이 당시 때 이거는 하나의 그 민족적인 어떤 그 애국심과도 연결되어 있고 사회 안정과도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어떤 그 내가 욕심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그 욕심 너머에 무언가를 추구하느냐를 좀 가르는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그 예레미야의 외침이 이 절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도 진노를 안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종교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랑 별개로 진리를 좇느냐 아니면 욕심을 좇느냐, 사실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안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가 뭐 기도에 응답받는 법칙 뭐 이런 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정말로 그런 법칙이 있으면 하나님이 무슨 자판기나 다름없는 그런 취급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렇게 굉장히 불경하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다만 그런 거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실까?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죠. 진리를 좇지 않고 자기 욕심을 쫓아가는, 복만 준다면 뭐 성공만 할 수 있다면 뭐라도 다 온갖 뭐 미신이든 뭐든 다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그럼 미신이나 온갖 말도 안 되는 거를 쫓아가고 자기 욕심만 쫓아가는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면은 그건 얼마나 심각한 문제겠어요. 그런 기도는 응답이 안 돼야지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함에 있어서 최소한 양심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절박하고 무언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는 것인데, 그러한 구하는 사람이 뭐 진리를 좇는 것엔 관심도 없고 자기 욕심만 충족시키려고 하고 온갖 말도 안 되는 건 다 믿으려고 하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분별은 해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분별이 없다, 이거는 정말 뭐랄까요, 참 아니 믿는 이만 못한 그러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뭐 자꾸 제사 지내려고 하지 말고, 자꾸 그러니까 형식적인 거 자꾸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도 여러분 형식이 될 수 있어요, 사실. 무슨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한다, 기도를 내가 정기적으로 나간다, 이런 것도 다 여러분, 우린 지금 제사를 안 지내니까. 그럼 뭡니까?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심지어 뭐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형식이 될 수 있어요. 진심이 없으면, 순종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은 예배 드리는 것도 순종이고 뭐 기도하는 것도 순종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최소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겸손히 남들을 높이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그럼 이런 것들이 순종이지, 뭔가 그런 마음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기도 내용이 다 이기적인 거야. 봉사를 열심히 해요, 교회에서. 근데 그게 남들을 정말 진정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냥 일만 하는 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 뭐 얼마나 피곤합니까? 기도하는 거 힘들죠, 봉사하는 거 힘들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뭐 제사 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깨끗하고 순결한 거를 잡아가지고 하는데 피 튀겨야 되지, 그 온갖 오물들을 다 이렇게 여러분
피냄새, 그 시체 냄새 다 맡아가면서 다 씻어야 되고,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수고가 헛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 않으면은 그게 오히려 여러분 위선이니까 악이 되는 거예요. 순종 안 하려고 감추려는 봉사가 되거든요. 순종을 하지 않고 진심으로 믿지 않는 것을 자꾸 감추기 위해서 뭐 거리에 나가고 뭐 교회에 나가고 뭐 여기저기 막 과도한, 그러니까 실제 마음의 평안과 감사와 삶은 없는데 뭔가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사실은 믿음 없는 걸 자꾸 감추기 위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 거죠. 뭔가 위험을 피해보려고. 그것 또한 미신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과의 진실된 관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이 예레미야가 어떤 명령을 받았냐면은, 너는 그냥 어차피 듣지도 않을 거니까 애도나 하고 있으라고. 털 밀고 그냥 저기 그냥 산 위에 가가지고 울기나 하라고. 무슨 말이냐면, 말로는 안 되니까 이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이 그런 소위 말해서 좀 보이는 행동 퍼포먼스를 많이 했거든요. 가서 그냥 보여주라는 거죠. 망했다 이렇게. 가끔씩 정말 이 퍼포먼스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참 그래도 그땐 좀 통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식으로라도 그래도 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개개인이 정말 이 잘못된 신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할 수 있는 걸 그냥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와서 뭐 사실은 뭐 우리가 뭐 머리털 빡빡 밀고 뭐 산에서 운다고 해서 그거 뭐 누가 듣겠어요. 근데 이제 다만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노래도 만들고, 어떤 사람들은 영화도 만들고, 어떤 사람들은 뭐 또 뭐 글도 쓰고 뭐 하는 거죠.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각자 속한 환경 속에서 그렇다고 뭔가 이제 남들에게 내가 뭐 가르치겠다, 뭐 가르치려 든다,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깨어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하자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적어도 이제 우리가 스스로 고민을 하고, 만약 누가 봐도 이 교회가 잘못 돌아간다면, 우리 기독교가 엉뚱한 데로 가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어도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든지 간에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너희 지금 더 이상 그냥 어차피 뭐 기도도 하지 말고 뭐 그냥 말도 안 들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라는 것이 진짜 아무것도, 기도도 하지 말고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만큼 좀 답답함을 지금 토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리가 이제 바로 서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제 우리가 속한 이 기독교인들의 세계를 정말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길들을 우리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억지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만 가능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고, 다만 지금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한 그 내용을 우리가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종교 생활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참으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자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출동 큐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